한 달 전에 우리 영산불교대학 서현 이대성 교수가 입적했습니다. 그분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25년 동안 평생 금강경을 연구하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산불교로 귀의해서 역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진력을 다했습니다. 유독 나를 따르고 우리 영산불교 사상을 전폭지지 긍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보살인가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이달 양력 2월 25일, 음력 1월 29 토요일 춘천 본사에서 불교대학 학교장으로 천도대제를 모십니다. 지금까지 80명 90여 명의 보살이 탄생했는데 그중 제가불자로서는 23명이 보살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극락황생하는 제1호 보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극락황생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타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하늘의 별 따기 라고 하는 그렇게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극락황생은 어렵습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수행해서 자력으로는 정법에서도 아라한까지가 한계입니다. 부처님의 가피 아니고는 보살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극락황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를 가는가 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관심 있게 보아오고 추적했습니다. 100사람이면 30명, 40명 정도는 죽음기에 떨어집니다. 명거에 못 들어갑니다. 사고사 당하거나 자살했거나 나쁜 병을 앓으면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면 죽음기에 떨어집니다. 명거에 못 들어갑니다. 약 30%, 40%가 그렇더군요. 나머지는 명구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열시왕의 49일 동안의 논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100명이면 한 사람이 육하늘에 갈까 하는 정도입니다. 모두 지은 업이 두터워서 지옥을 가더군요. 육하늘에 나는 일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0대1 100사람에 한 사람으로 보면 되지요. 오하늘은 더 어렵습니다. 욕계하늘이 6하늘이 있는데 자세히 나누면 54품계가 있습니다. 오하늘에 가기는 10만 명에 하나 꼴이 되더군요. 사하늘, 삼하늘, 이하늘, 일하늘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하늘을 넘어가면 교가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새끼하늘, 무새끼하늘을 묶어서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성중하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중하늘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중생이 육하늘에만 날려고 해도 오계십선을 지켜야 됩니다. 오하늘, 사하늘, 삼하늘 이렇게 위에 하늘에 날려면 정말로 철저하게 오계십선을 지키고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에 큰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중하늘에 날려면 거기에다가 선정을 익혀서 선정에 들고 더 깊은 선정에 들어야 성중하늘에 태어납니다. 성중하늘도 세 하늘이 있습니다. 품계품로는 27품이지요. 더 좋은 성중하늘로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올라가려면 자기 힘으로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큰 스승을 만나지 않고 자력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마장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급생으로 지은 업장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중하늘 마지막 최고 정점인 아라한이 되는 것은 아마 수십억 명의 하나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수행다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혜와 복덕을 갖춰야 됩니다. 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복덕, 그러니까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해야 돼요. 대승불교에서는 6바라밀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이라고 하지요. 이 바라밀, 보살행을 해서 많은 성분을 쌓지 않으면 보살은 될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아예 안 됩니다. 자력으로는 지혜와 복덕을 쌓을 수 없어요. 마장 때문에 그럽니다. 마장도 내마가 있고 외마가 있어요. 내마는 마음속 마, 번내마를 말합니다. 지금 모든 종교나 재래불교에서 외마를 모르는데 이 외마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천마 용신 원결, 그들의 장애 방해 때문에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게 붙들리면 큰일 납니다. 안 떨어집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로 인해서 평생 옳지 못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이상은 자력으로는 절대로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 교단을 만나야 됩니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시고 무량광으로 이루어지신 인격적 불신을 만나야 돼요. 지금까지 보신 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종교도 재래불교의 그 어떤 큰 스님도 몰랐습니다. 무착 세친대에 와서 삼신설을 정립했지만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몰랐어요. 무량광을 몰랐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역시 결코 몰랐습니다. 대화엄종의 조사라고 하는 현수법장이라든지 청량진관이라든지 이통현 장자 같은 화엄경 논문을 쓴 화엄경의 대가들까지도 불신을 몰랐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몰랐습니다. 무량광도 몰랐습니다. 불과를 이룬 붓다님들이 가는 상적광세계, 연화장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보살이 가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도 몰랐습니다. 그 위에 약사정토도 몰랐지요. 지금까지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2600년 이후로 처음 우리 영산불교에서 부처님은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이신 보신부처님은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하는 것을 선언한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전혀 몰랐습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했지요. 그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대망홀시다.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불보살이 없다는 거요. 극락지옥도 없다는 거요. 그리고 무아해가지고 우리의 업을 짓는 주체, 그래서 윤회를 하는 주체도 몰랐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현상계에서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나의 본체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런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종단 교단을 만나지 못하면, 부처님 교단을 만나지 못하면 극락세계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때의 하늘을 가고 성중하늘을 가고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가기가 어려워요. 육하늘도 가기 어려워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좋은 일 많이 하고 간 사람은 가끔 육하늘에 가지요. 하나씩 가지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난 교단의 신도라든지 스님들, 그런 불자들은 큰 축복이지요. 이렇게 신도로 나와서 법문만 듣고 오역제 오무간업을 짓지 않고 승려들이 사바라이제를 짓지 않으면 하늘은 갑니다. 우리 신도가 되면 하늘을 간다고 해요. 더 우리 신도가 되어서 공덕을 쌓고 죄업죄을 짓지 않게 되면 성중하늘에도 가요. 부처님의 가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도가 되면 조상님들께 효를 하고 천도제를 하잖아요. 원결 천도제를 하잖아요. 업장을 씻어줘요.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법회 때 이렇게 나오시면 업장을 씻어주시거든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셔요. 여러분은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지금까지 부처님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고 마음이 부처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정말 모르지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만 알아요. 부처님, 특히 우리 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은 화영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역설했지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3계의 붓다님들이 겁이 다하도록 우리 부처님의 위대함을 말한다고 해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3계의 붓다님들이 이어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말해도 겁이 다하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연설해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그만큼 위대해요.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어른입니다. 이 어른을 없다고 해요. 이 어른에 의해서 많은 불보살님들이 탄생했는데 그 불보살님이 없다고 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도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부처님 교단을 만난 이대성 교수는 지금 극락세계 대기에 있습니다. 대기에 가서 심사를 받고 있어요. 거기 미타 부처님과 좌우부처인 관음 세지 등 세 분의 부처님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달 25일 음력 29일 날 천도제를 모십니다. 보살은 죽으면 천도제를 한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기 명부의 적,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인간 천상 아수라의 육도또 무주고혼들의 그 적을 정토호적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천도제를 모시는 겁니다. 그날은 부처님께서 직접 오시고 미타 부처님 관음 세지께서도 모두 오시고 호적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열시왕이 오십니다. 이제 그분 이대성 교수는 정말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불태전입니다. 단, 지금 보살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변심하지 않고 보살심을 갖고 보살행을 하는 한 보살로서 정토에 왕생합니다. 왕생하는데 신심이 물러나 여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보살로 만들어줬거든요. 이만한 공덕이 된다 싶어서 보살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공 영혼체를 꺼내어서 분리를 해요. 영혼체가 4개 있잖아요. 그 영혼체에는 끈끈이 막이 있는데 그걸 분리합니다. 자력으로는 그 끈끈이 막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분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급생으로 지은 죄업 때문에 오염된 숯검정 같은 더러운 영혼체의 색깔, 그 오염된 것을 불가사의한 당신의 무량광 빛으로 녹여버려요. 확실히 쫙 씻어줘요. 그리고 정토보살의 그 품에 맞는 빛으로 영체를 만들어줘요. 힘을 넣어주고 지혜를 넣어주고 빛을 쏴서 넣어주고 해서 보살 몸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몸뚱이는 몰라요.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을 해서 보살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갸륵한 마음,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헌신해준 그 애정 등을 배려해서 보살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일정한 점수가 나가면 해줘요. 엄청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몰라요. 수행을 해서 보살의 경지에 갔다면 알지만 이 몸은 멍텅구리이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상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못된 인연을 만나고 세상물이 들고 하면 우리 교단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쌍하지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의 보살이 탄생하려면 500년 만에 하나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교단이어서 80명, 90명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지구 인구가 70억이지요. 500년에 하나 나오는 정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우리 이대성 교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합니다. 정조 대왕 부사 이야기. 무엇을 모르면, 법을 모르면, 또 부처님의 가피를 모르면 중생은 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시 조선 22대 왕이 정조 대왕이지요. 정조 대왕이 부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궁이 많아도 대를 이을 자식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것이 정조 대왕으로서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루는 미복 보통 사람이 입는 옷차림을 하고 내관 하나를 대동하여 민정을 살피다가 저녁때가 되었는데 남산에 올라갔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척거리의 초가집에서 서기가 방광을 해요. 말하자면 왕의 눈에 어느 초가집에서 그 맑고 깨끗한 빛이 쭉 뿜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왕이 지혜가 있었어요. 왕, 이복의 내관. 저 집에서 서기가 방광하는 데 가보라.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혹은 자고 있는지 가보라. 내관, 내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어떤 스님 한 분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왕, 그 스님이 누구더냐? 내관, 깨워서 그 소속을 물어보니까 대구 파계사에서 올라온 용파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분이 서울에 왔다가 날이 저물어 방을 얻어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왕, 속히 가서 데리고 오도록 하라. 내관, 내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 용파 스님이 왕의 면전에 왔습니다. 왕은 미복 차림을 했지요. 왕, 나는 정조왕이니라. 내가 스님을 부른 것은 스님의 기품을 보거나 모든 것을 보거나 큰 스님인데 내일 입궐토록 하시오. 그리고 나를 찾으시오. 서기가 방광한 이야기는 뺐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용파 스님이 입궐하여 왕을 배알했어요. 왕, 내가 부사가 없다. 스님이 도력이 있는 것 같아 그 능력으로 될 것 같으니까 내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없겠소? 이것도 국가를 위한 일이니 내 고민을 덜어주시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소. 용파 스님, 소승보다도 더 법력이 있는 내 친구이자 도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왕, 그 도반이 누구시오? 용파 스님, 농산 스님이라고 합니다. 농산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저보다 법력이 훨씬 더 출중하옵니다. 그 스님은 일찍이 금강산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 분이고 어느 전라도 소매살 한 톨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들어가 천일 공부를 해서 도를 통한 스님인데 나올 때는 배가 없으니까 걸어 나온 신통이 대단한 스님입니다. 제가 그 농산 스님에게 간절히 청하겠습니다. 왕, 꼭 그렇게 하시오. 용파 스님이 그 이튿날 농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님은 서울 삼각산 금서남에 주하고 있었습니다. 농산 스님에게 정조왕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농산 스님,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도록 하세. 왕이 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후비가 잉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세. 해서 100일을 정해서 두 스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용파 스님은 수락산 내원사에서, 농산 스님은 주석하고 있는 삼각산 금서남에서 각각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두 스님 모두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궁에서는 잉태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100일을 잡았습니다. 100일을 잡아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이 다 되어도 잉태 소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용파 스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렸느냐? 농산 스님한테 가서 용파 스님, 사형 이 정조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인신을 받아오시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뜻밖의 청을 받은 농산 스님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욕 재개를 한 후 기도를 딱 마치고 편지 한 장 써놓고 결과부조한 채로 자탈해버렸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용파 스님이 이렇게 간절히 청하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정조대왕의 부사가 될 결심으로 내가 궁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편지를 왕에게 전해 올리라고 해놓고 자탈인망. 해버렸어요.
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후궁에 수빈 박씨라고 있었어요. 그 농산 스님이 수빈 박씨의 몸을 빌렸어요. 수빈 박씨의 꿈에 어느 스님이 가마를 타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달 만에 태어난 아기가 이조 23대 순조 대왕입니다. 순조 대왕을 낳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순조 대왕 전신인 농산 스님, 얼마나 큰 스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으면 엄청나게 큰 스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보살이 아닙니다. 아라한도 아니에요. 아라한에 근접해 있었어요. 아라한은 아닙니다. 보살은 덕없습니다. 가령 좌탈림망 하거나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큰 스님이 아니에요. 좌탈림망 못하고 사리가 없어도 우리 23명의 여러 보살님들 돌아가셔서 화장하면 사리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리는 각고수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가령 10년을 장잡으라 했다든지 아셨죠? 정말로 뼈를 깎는 수행을 한 수행자한테 나옵니다. 그런 분에게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눈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의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어른의 영체 작업을 통해서 보살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농산스님 문 그런 날이 언제 올런지 100겁 후에 올런지 1000겁 후에 올런지 몰라요. 다만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위한답시고 좌탈인망한 것은 우주의법의 위반입니다. 우주의법에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반하는 일인 거예요. 영체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는 것은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건 죽은 게 귀신으로 밖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운명을 거역하고 우주의법을 거역하고 자기가 신통이 있다고 해서 유체 이탈하는 것은 마음대로 죽는 것은 큰 죄입니다. 신통은 부처님 앞에서는 그건 하찮은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사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뼈를 깎는 수행을 한 수행자한테서 나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수행을 했다고 해서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중생은 정말로 영격이 높아가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법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불교에서 몰랐던 이유인데 마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장 때문에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마장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천마 외도 용신 지내신 악어신 임해망량 원결마 많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올바르게 정법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농산 스님, 큰 스님은 큰 스님이지요. 이분은 적어도 수다원과 이상은 됩니다. 큰 스님은 큰 스님인데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어요. 마음대로 서서 죽고 앉아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자기의 명은 다 채워야 됩니다. 자기의 명을 전부 다 채워야 됩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역행하면 우주의법의 제재를 받아요. 우리가 국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을 받죠. 그런데 더 상위에 있는 우주의법을 알아야 돼요. 우주의법을 알아야 법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자, 그 사람 농산스님 이순조 왕으로 나왔습니다. 순조로 나와서 수행을 했습니까? 상당히 올라간 그 경지에서 훨씬 떨어지죠. 미해지고 세상에서 사니까요. 부귀영화 속에서 사니까요. 엄만짓지요. 마음은 더 세상 물이 들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퇴보했지요. 그게 퇴보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주의법을 알아야 돼요. 우주의법이나 우주에서 볼 때 저 짐승뿐만 아니라 곤충, 해충의 생명도 대단히 지중한 거예요. 마음대로 때려잡는 것을 국법에서는 제재하지 않지요. 국법에서는 그걸 논하지 않지요. 곤충 박멸하는 것, 산짐승 사냥하는 것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렵을 하는데 죄가 안 되지요. 그러나 우주의법에서 볼 때는 그건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법을 알아야 돼요. 연기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인과법을 알아야 돼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하는 인과법을 알아야 돼요. 인과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나아가서 우주의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티베트 달라이 라마도 사람 몸만 받아오는데 크게 논죄받아요. 상품보살이었어요.
그건 큰일입니다. 논죄받는다는 것은 보살직을 박탈합니다. 아셨지요? 이 정도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좌탈임망 한다든지 사리가 쏟아져 나왔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불교에서 화두타파를 하여 깨달았다고 해서 격에 선문다 법거량을 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가끔 스님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나 주인공이 얼마만큼 깨끗한가, 청정한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만큼 다 씻겨나갔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최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얼마만큼 씻겨나갔는가. 탐진치의 그 뿌리가 뽑혀졌는가.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쌓인 습과 기가 얼마만큼 소멸되었는가. 원결 빙의가 해결되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체의 청정도 빛깔가 문제인 거예요. 자금색이 나오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붓다는 무량광에 불가사의한 빛이 때로는 방광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서기가 방광하는 것은 하늘 성중급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중생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라한 성자의 빛깔은 자성광 빛이지 않습니까? 중생들이 못 봐요. 보살인가 받은 분들의 영혼체의 빛은 자금색입니다. 중생들이 못 봐요. 붓다는 무량광이지요. 여기에 하나 남은 4번 영체의 빛깔이 무량광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나 주인공이 얼마만큼 깨끗한가, 그 색깔이 얼마만큼 청정하고 아름답고 빛깔이 눈부신가,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씻겨나갔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좌탈인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리가 쏟아져 나온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행복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중생은 행복을 갈구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지요. 행복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복이 갖추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오복이 갖추어지면 인생살이가 상당히 행복스럽다고요. 자, 건강하고 가진 것 많고 높은 벼슬 권력의 자리에 올라 출세하고 오래 살고 자손번창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한 오복을 갖추고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구하기 얻기 위해서 이 절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좀 더 잘 살려고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남편이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학교에 가지고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면 대단히 복스러운 일이지요. 이런 가정이 꾸려진다면 대단히 행복하지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갈구해요. 그런데 중생은 그 행복이 밖에 있는 줄 알고, 물질에 있는 줄 알고, 돈에 있는 줄 알고, 이성에 있는 줄 알고, 권력에 있는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밖으로 행복을 찾아요. 중생이여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욕심과 집착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무서운 병통인데 그것 때문에 행복을 밖에서 구합니다. 그 좋은 학교에 가고 어려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또 오늘 잘 만나 도움을 받아서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걸 영광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한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현상계의 그런 오용락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권력 명예는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재불 3대라고 해요. 재산도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절세미인들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50년 동안을 살았다고 합시다. 영겁에서 볼 때는, 영혼에서 볼 때는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미래를 보면 참 어두워요. 너무 많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혼탁한 그 자탕물을 언제 그 오염된 업을 마음의 때를 씻을 겁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사막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살인가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 1000번 대통령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이걸 안 믿어줘요. 너무도 어리석으니까 그렇지요. 안 믿어줘요. 자,
영겁을 지속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이 현상계의 영원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1년, 10년, 50년 그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하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그것은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집업 외세계가 있어요. 집업, 이를지 법복자. 온갖 법을 누릴 수 있는 집업의 세계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높은 벼슬자리에 살고 아주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절세미인을 부인으로 두고 자식도 훌륭한 자식을 낳고 말 잘 듣고 머리 좋고 한 그런 사람의 행복을 일이라고 합시다. 집업은 계산이 안 됩니다. 내가 힌두교의 어느 책을 보니까 120승이라고 했더군요. 잘도 계산했는데 붓다의 집업의 그 생활은 영겁이 문제가 아니지요. 미래제가 다하도록 조금 더 덜하지도 않는 그런 집업의 생활. 120승보다 더 되지요.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영겁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오복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고민거리가 없느냐? 그거 물어보세요. 고민거리가 다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몸은 건강하고 다 갖춰졌는데 우리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징역을 갔다든지 마누라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혹은 그렇게 일치월장 잘 되던 사업이 그냥 부도를 맞아서 큰일 났다든지 꼭 뭐가 하나씩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는 있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업의 세계는 완벽한 행복이어서 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살 정도는 어떠냐? 대단하죠. 앞에서 행복지수를 1이라고 했죠. 그 1 곱하기 1000배, 만배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1000배, 만배나 수승한 행복의 세계인 정토세계로 간다 그거예요. 이 앞에 우리 보살인가 받은 사람들 이거 기막힌 겁니다. 이 스님의 이야기가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지금까지 300번 넘게 법문했지만 틀린 법문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틀린 법문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달라이 라마의 그 흔적을 알지요. 앞에서 농산 스님을 딱 규정하잖아요. 법을 모르는 분들이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주의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법을 모르면 법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모르고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 불보살이 없다고 하거나 지옥 극락이 없다고 하면서 막행막식하면 그 사람은 극무관 지옥에 떨어지리다. 어쩌다가 인신을 받아온다고 해도 삼중고 사중고를 살리라. 삼중고 사중고를 다 산 후에 또다시 그 지옥을 가리라. 아셨죠? 부처님의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십시오. 자, 그 지복의 세계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마음은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입니다. 지금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무궁무진한 행복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지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느니라. 개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거라. 인간이라고 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를 선택했으면 어떤 과제를 선택했으면 그걸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가라 그거라. 세계 1등 장인이 될 것이고 발명가가 될 것이고 못할 일이 없다 그거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러한 지혜 덩어리를 지니고 있다 그거라. 꼭 유념하세요. 다만 작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신구에 삼어 원결 등 때문에 막혀서 그러지 이걸 뚫고 나가게 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것이다. 보물이 될 것이다 그거라. 그러면 이 지복의 세계 붓다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꿈꾼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합시다. 보살의 세계도 대단하기 때문에 아라한 정도로 목표한다고 하더라도 아라한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아라한이 되려면 모든 욕심과 원망 증오와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놔 버려야 돼. 이걸 방하라고 해요. 방하차 그래요. 도방하라고도 해요.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려놔 버려라 그거라. 욕심, 탐욕, 집착을 내려놔 버려라.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것들을 내려놔 버려라. 번뇌망상, 84,000 망상 다 내려놔 버려라. 이건 전부 아집에서 나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직도 내려놔 버려라 그거라.
그래놓고 보면 정말로 평안한 거예요. 못 내려놔서 그렇지 내려만 놔버리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라. 욕심을 내려놔버려. 남을 증오하는 거, 미워하는 거 내려놔버려. 번뇌, 망상 다 내려놔버려.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까지도 내려놔버려라. 그걸 도방하라고 하고 방아차기라고 하는데 내려놔버려라. 놔버려라, 버려버려라 그 말인데 이거 참 기본입니다.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시다. 그런데 이 도방화가 방법은 방법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것도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못 내려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0에서 50대쯤 되는 미친 사람인데 등에 푸대 자루를 하나 짊어지고 다니더라고요. 마다리 푸대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나중에 그 푸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았습니다. 사금파리도 집어넣고 쓸모없는 돌멩이도 집어넣고 온갖 휴지 쓰레기도 집어넣어 짊어지고 다니는데 아주 끙끙거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데로 가서 또 주워서 푸대에 다 담아요. 그러면서 짊어지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겨우 짊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죽기보다 더하랴 하면서 짊어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걸 짊어지느냐고요.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를요. 사금파리를 무엇 때문에 담아서 짊어지고 가느냐고. 그때 그걸 내가 참 잘 본 거예요. 그때 참 감동했어요. 야, 대체 왜 아무 쓸모없는 것을 집어넣어 짊어지면서 저 소리를 하느냐? 지금 불교를 만나보니까 우리 중생이 꼭 그 격이에요. 온갖 욕심을 다 가지고 있지요. 자기를 죽이는 줄 모르고 오역 등 온갖 욕심, 집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 권력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이 육신에 대한 집착, 애착, 욕심과 집착,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거지처럼 끙끙거리며 살아요. 다 놔버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 놔버려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도 놓으라는 말을 하거든요. 선불교에서도 도방아 방아착해요. 선불교에서 도방아 방아착, 우리 부처님 말씀을 딱 따가지고 했는데 안 됩니다. 거기는 정말 안 됩니다. 자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다 놔버려라. 했는데 놔버려지나요? 하룻밤 자고 나면 남편이 무슨 사고를 치고 오거나 또 아들놈이 시험에 떨어지고 들어오면 아이고. 그럴걸요. 상처 입을걸요. 놔버리면 상처 입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산불교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니다. 하는 것을 한다든지 또 큰 스님이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꾸중을 며칠간 계속한다고 해서 시무룩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고. 여기 아니면 법문 들을 데가 없나? 여기 아니면 뭐 좋다. 내가 보살위에 가도 보지도 못하고 내 영혼체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뭐 이게 쌓이면 배신한다니까요. 떠난다니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팔정도 칭명연불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타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 가피라야 보살이 돼요. 부처님 가피라야 업장이 씻어지고 원결이 떨어져 나가고 함진치의 뿌리가 뽑혀지고 습과 기가 씻겨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방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궁무진한 행복의 창고라는 것, 보물창고라는 것, 지혜덩어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선종 애창시자 해능스님 이야기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화두타파를 했어요. 화두타파도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뗄나무를 구해다가 내다 파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철대오한 사람이에요. 결코 아라한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깨쳐놓고 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깨친다는 것은 마음의 치성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계를 낳은 우주본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마음자리, 성품성자. 그걸 봤다고 해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공치형까지라고 말해주지만 그 정도예요. 그 정도를 해놓고도 자, 그렇게 무식한데 전국의 학자들이 몰려와서 스승님, 선생님,
선생님, 하고 생전 무식한 사람한테 오체 투지한단 말이에요. 나는 본래 무식했는데, 야, 마음을 깨쳐놓고 보니까 내가 무식한 사람이 안 되어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삼시세끼 끼니도 이어갈 수 없는 세상의 가난뱅이 농군 자식이었는데 깨쳐놓고 보니까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재벌들이 신도들이 구름처럼 와가지고 정제를 바치고 시주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돈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마음은 보물창고, 황금창고인가요?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는데요. 마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일체세간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런데 허공 같아서 얻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주에 두루해요. 삼계에 두루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마음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능사예요. 이 마음을 내 것으로 한 분을 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공이, 본체가 공의 힘으로 저 우주를 저 항아사수와 같이 많은 천체의 운행을 버티고 나가잖아요. 톱니바퀴처럼 정말로 완벽하게 운행을 하잖아요. 이 마음이 그런 힘이 있어요. 이 공의 힘은 만물을 내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체를 냈습니다. 그걸 그대로 허공에 띄워놓고 질서정연하게 한치에 틀림없이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을 내 것으로 하면 이 공이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공성과 나 주인공이 합해진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공성 공과 내 영혼체 주인공이 합쳐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체는 이 본성 공성을 지니고 있어요. 우주 본체의 공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인 거예요. 우주의 주인인 거예요. 수행을 해서 공성을 완벽히 자체화해버렸으면 붓다인 거예요. 그런데 공성을 자체화하려면 무량광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무량광, 엄청난 불가사의한 그 빛, 그 빛으로 우주 본체를 전부 흡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또 삼계를 안팎으로 다 비추는 거예요.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우주 자체, 우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붓다가 될 수 있어요. 언젠가 마음이 불성이 되어서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붓다 회상 만나기를 자주 하고 원력 발언을 세우고 하면 언젠가는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허구입니다. 하나님은 없지만 우주의 주이신 부처님은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 부처님을 위시해서 시발로 해서 수많은 3개의 붓다님들이 출세했어요. 그 붓다님들은 부처님의 작품이고 아들들이어요. 분신이어요.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씩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착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의 평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는 그 직분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바람을 피운다고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둘째, 셋째 작은 부인이 있었어요. 요즘 여자들 같으면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 저 사람하고 못하러 살아 하면서 대부분 뛰쳐나갈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직분에 충실했어요. 바람을 피우려면 못 피우겠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인욕하면서 인과의 법칙을 준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그 남편에게 그만큼 바람 피워서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받은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으로 봐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인욕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효를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6년을 똥오줌 누고 살았는데 다 받아냈어요. 남편은 나를 낳은 이후 10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일생은 정말로 인고의 일생이었습니다. 여성의 귀감이었어요. 말씀도 적으시고 너무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철이 들어 스님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도 천도제를 했지만 태사부님을 만나서 다시 천도제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 혼자의 힘으로 하늘에 가서 났어요.
이 자식의 공덕으로 지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셨고 거기서도 맞춰서 27품을 다 올라가서 지금은 약사궁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생은 우주법칙을 꼭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법칙 인과의 법칙을 알아서 그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수많은 계율은 전부 우주의 법칙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부처님은 아예 우주의 연기법하고 하나가 된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곧 진리의 법입니다. 너무 보수적이다 할 만큼 오늘 생활법문이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남편이 바람나서 작은 부인을 얻었다고 해서 부인된 사람도 도망가가지고 남자 하나 얻어놓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짓는 업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지옥할 업이라. 지옥이 없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사후세계에 있습니다. 육도윤회는 분명합니다.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의 세계, 보살의 세계, 보살의 세계도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고 그 위에 약사정토 세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불과를 징한 부처님이 가시는 붓다님들이 가시는 상적광세계, 연화장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오직 우리 신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힌두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지만 아직 태부족하지요. 지금의 제례불교도 알기는 하지만 아주 방황하고 있어요. 성자가 출세하지 않아 지금 정글 속에서 헤매는 격이에요. 그걸 정리해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 오늘 법문 말씀을 꼭 유념하십시오. 테이프 꼭 사가세요. 그리고 한 50명의 우리 보살들한테는 내가 오늘 법문한 것을 교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받고 계시죠? 자, 오늘 고맙습니다. 1300명 왔다고 해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 15일 날 성중대제를 봉행합니다. 지금 약 1000명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혼자 하더라도 그런데 이 성중대제에 동참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못했어요. 모두 보니까 한 집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알아두십시오.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의 모든 불공이라든지 사파련등이라든지 행사 등은 개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아드님이 무슨 일로 중요한 해다고 하면 아드님 앞으로 성중대제를 꼭 올리세요. 그러면 성중님들이 꼭 한 분씩 일일로 붙습니다. 그 사람의 발언을 들어주시기 위해 돌봐주시니까 그걸 꼭 아십시오. 우리 현지사의 불공이라든지 천도제는 효과가 아주 다릅니다. 다른 곳에 100천만 배입니다. 그걸 꼭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번 대제의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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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심